이제 한국교회적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갈수록 성령 역사가 약해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역사가 왜 약해지느냐 하면 죄가 많아서 약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한번 차이점으로 살펴보면, 훨씬 이제 지금은 옛날보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강조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중요성,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서나 또 가르침 속에서 거의 없다.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지지 않고, 그냥 옛날에 그 한국에 들어왔던 장로교 신학 속에서 한국은 장로교 중심을 이루니까, 물론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뭐 다 대동소이한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점이나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지요. 근데 이제 순복음이나 하나님의 성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왔지요. 물론 이제 이 순복음의 또 약점이나 단점이 그냥 믿음하고 뭘 자꾸 섞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섞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로버트 슐러라든지 막 이런 계열로 섞여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말하자면 꿈, 비전을 품어라 그러면서 현세적인 부분을 자꾸만 중심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생겨버려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 이상이다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또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약화가 일어나요. 또 실제로 또 지금에는 영성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많이 있어가지고 은사에 대한 중요성이나 은사들은 많이 가르쳐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언 컨퍼런스 같은 것도 뭐 열고 그래서 애언 은사 같은 것도 막 가르치지만, 사실은 은사가 임하는 것, 은사를 또 애언을 받아가지고 애언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그건 본질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고 정말 본질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회가 본질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 회개가 터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신자들 속에 있어야 되고 교회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신자들 속에 교회들 속에 별로 없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가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가 버려요. 기도도 옛날보다 많이 식어버리지만 왜 기도가 식고 적어지냐 그러면 과거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발부동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기도가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열흘 동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그 임하였을 때 얼마나 다이나마이트처럼 임하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처럼 보여져요.
똑같이 똑같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정말 사모함이 많고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한 똑같은 교인들인데 그런 집회하고 그렇지 않은 집회하고는 확연히 달라지는 걸 보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죠. 이게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제 집회를 하고 부흥 집회 같은 걸 해도 잘 안 모이고 잘 참여하지 않는데 실상은 참여한다 해도 억지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지요. 욕구가 강한데 실상은 정말로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성회 같은 교단,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제2의 축복이다 불러요. 제1의 축복은 구원받는 것이죠. 제1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담당하시고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고 또한 부활했다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원래 신학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제2의 축복이다 하고 이렇게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성이 경감돼 버리고 인식에서 많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설교들이 대부분 어떤 설교로 많이 바뀌어가냐 그러면 윤리 설교들로 바뀌어가요. 윤리 설교처럼 이렇게 뜻대로 살자, 바르게 살자, 깨어있자 이런 말씀들은 실상은 어느 바탕 위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되냐 그러면 성령 충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성령 충만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자, 기도생활하자, 아니 범사에 감사하자 그런 것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걸 주님을 통해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무지해져 버렸고 잊혀져 버린 그런 시대로 흘러가서 실상은 신자들의 삶이 깨어있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그런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단지 이제 동의적인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고백적인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지식적인 회개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또 그 속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자신 혼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인격으로 자신의 말씀을 아는 걸로 자기 혼자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발버둥을 안 치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자기 혼자 발버둥을 안 치게 돼요. 어떤 면에서 참이 팔복이라는 것은 깊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떨 때는 팔복을 겸손이라는 걸로 쭉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근데 또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팔복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어떨 때 천국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 신자 안에 누가 임하시는데요? 성령님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 성령님이 그 안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해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애통하지요. 그럴 때에 위로를 받는 것이 무슨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다른 이런 그 성령님에 대한 다른 호칭이 뭐냐 하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예요. 위로자라 그래요. 또 카운셀러라 그러고 위로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괜찮아 하는 위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른다. 뭐에 배불러요? 하나님의 의에 배불르지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지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뭘로 배부르게 돼요? 성령으로 배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같은 팔복 같은 것을 주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깊이 있는 걸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비밀을 이야기해줘요. 그것도 어떨 때 주로 비밀을 말씀해 주냐 그러면 제자들이 알려달라 그럴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 교회 알려달라고 안 그럴 때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설명 안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안 묻는 거고 또 하나는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별로 없어요. 나중 공생의 말기에 가서도 누가 높냐 그러잖아요. 관심이 뭐냐 그러면 세속적인데 많이 그래도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시간 오래 보내더라도 가치관념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궁금하고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도 제자들이 그냥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묻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갈복에 대한 것은 굉장히 깊이 있고 광범위하고 깊이 있어요. 단지 읽는다고 반복해서 막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애통하는 자는 막 그렇게 해서 온유한 자는 막 그래. 온유하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에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왜 성령 충만 성령세를 받는데 기도가 중요하냐? 온유하게 만들거든.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거든. 애통하게 만들거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좋은 모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밭으로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화분에다가 똑같이 요즘에는 도시에서는 고추 모종을 화분에다가 심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화분의 크기가 어떤 흙이냐, 또 화분이 얼마나 크냐, 영양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똑같은 고추 모종이라도 맺히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신자들에게 임하시는데 그의 마음 밭이 무슨 밭이냐에 따라 틀린 것이에요. 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기도가 중요하냐? 그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 세례나 충만에 대한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더 많이 가르쳐져야 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더 많이 가르쳐져야 되고 더 많이 반복이 돼야 되는. 그리고 더 많이 반복이 되면서 뭐가 일어나요? 사모함이 일어나요.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중심에도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가 최고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게 최고 중요한 기도 제목 자리매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더 깊은 진리 속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차이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그냥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 인생과 삶을 가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가 자동차다. 우리의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면
그냥 산길이, 도로도 없는 산길에 자동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꼼짝도 못할 거 아니에요. 혹은 옛날 시골길처럼 막 돌이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아스팔트가 안 깔렸고, 뭐 그 길을 자동차가 간다면 얼마나 힘겨워요. 근데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처럼 쫙 펼쳐 있으면 자동차 달리기가 잘 달리겠지요.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아주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틀려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신자가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자들이 더 지식화되고 사변화되고 종교화되고 병든 신앙이 되고 변화가 없는 뜨뜻미지가 한 사람이 살아가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령 충만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너무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점점점 되어져 가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인자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 세례받게 하는 일에 사실 앞장서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도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금 불같이 일으켜야 됩니다.